다윗의 광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광야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그 길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광야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 하면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준비되어지고 내려놓고 다시 소명받아 40년 동안의 사명의 길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광야를 걸었던 사람이죠. 옥살이를 하고 노예로 팔려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총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의 시기를 잘 지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편 57편의 저자인 시편 기자인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13년 동안 기름의 왕의 기름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은 쫓고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이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더니 이방 땅에서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왔다 하니까는 다윗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자 우리가 그래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다른 곳으로 갔더니 이방 땅으로 갔더니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갔던 다윗은 오히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정신나간 미친 병자가 된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이 아니구나. 그 방치하는 동안에 살아나왔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13년의 광야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길래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윗의 왕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은 시편의 시의 종류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과 그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비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탄시. 내 인생의 비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 하나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비탄시. 그런데 비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는 또 찬양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그렇게 비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 찬양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걱정과 문제 가운데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장자의 축복에 그 떡방죽 그릇을 팔아가지고 팥죽을 팔아가지고 축복의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묵혀있다가 훈련받다가
광야를 걷고 다시 나오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비탄하러 끊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러면 이 광야의 영성, 어떠한 믿음,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잘 다듬어진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광야를 피난처와 요새로 삼았다는 것이죠. 사실 도망가서 블레셋으로 가도 이방 땅으로 또 가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 산에 갈 수도 없어요. 광야 사막은 쫓아오지 않겠지. 그런데 사막까지 쫓아와. 사막까지 쫓아오니까는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그냥 막 골짜기에 메마른 그 광야의 골짜기 그 사이로 해서 동굴 안으로 탁 피신해가지고, 동굴이 우리 같으면은 무슨 뭐 삼척의 환산 동굴 크잖아요, 그죠? 한 바퀴 1시간, 2시간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굴은 그렇게 큰 동굴보다는 아주 비좁은 동굴로 들어가는 그러한 동굴이에요. 누가 사울의 부하들 군사들이 와서 추격해가지고 2,000명, 3,000명 군사들이 와서 포위를 했다. 그래도 잡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짐승들이 들어가는 아주 작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컴컴한 데서 어디로 갑자기 나락이 떨어질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피난처와 요새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그 동굴로 이렇게 갔는지 우리가 한번 요새는 마사다 요새라는 큰 요새가 있지만은 동굴을 이 시간 아둘람 굴, 엔게디 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둘람 굴을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 보면서 동굴 체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순례하였던 한 목사님이 이곳에 동굴을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는 아둘람 굴 동굴 체험 함께 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좀 괜찮은 것 같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떴다 하면은 이런 좁은 동굴, 짐승들이 피신하는 동굴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한 목사님이 직접 카메라를 머리에 이고 메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죠? 그리 크지 않은 동굴이죠. 짐승들은 잘 다닐 수 있는, 기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사람이 다니기에는 참 힘든 동굴입니다. 근데 여기를 은신처로 삼았고 여기에서 생활했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은
사울의 군사들한테 눈에 띄니까 죽습니다. 이런 곳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저도 성주순례 가면은 저기 한번 좀 들어갔다 가야 되겠어요. 근데 몸이 둔해지기 전에 가야 될 텐데, 뭔 생활했던 흔적 표시가 있죠? 아마 등불 같은 거를 저기다가 놔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빠져나가는 동굴. 이런데 깊숙한 동굴에 있다 보니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또 동굴에 와가지고 하는데 그 뒤쪽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잠을 자기도 했었죠. 사울왕이 조용히 와서 사울왕의 옷깃을 베어 가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증표만 보이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러다가 중간에 몸이 끼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거 보고 어제 멀미했어요. 멀미. 여러 또 갈래길에서 표시해 놓은 걸 따라서 가야만이 헤매지 않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런 데 살면은 좀 두렵겠죠, 그죠? 무서울 것 같아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사울왕의 그 시기와 질투와 악한 영에 불려서 공격을 받으니까 끝까지 추격해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또 딴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탐사되어졌기 때문에 보시지만 옛날에 다윗의 시대 때에는 촛불이라도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꺼져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횃불이라도 들고 갔겠는데 횃불 그은 냄새를 맡으면서 찾아다가고 길을 헤매면서 살궁리와 웅덩이를 찾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다 보려면 시간 다 가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은 곳은 바로 이런 지금 방금 보았던 그런 작은 동굴, 거기를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동굴에 숨는다고 발견되지 않을까요? 동굴에 숨고 피신하였지만은 하나님께 피하였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까지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기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할 수도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피한 곳은 마사다, 요새, 동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믿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이 광야를 피난처로 요새로 삼았는데 어떤 믿음인가? 여기서 다듬어진 믿음은 인자와 진리를 믿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나서 그게 좀 잘못 자막이 됐네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게 보내셔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뭘 보내요? 3절 후반절에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근데 다윗이 기도한 것은 뭐예요? 주님 하늘에서 보내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친절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햇볕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인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하나님의 영양 공급을 햇볕을 내게, 내가 지금 이 동굴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빛을, 밝은 빛을 보고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피하면서 지내지만 피해 의식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망자의 쫓기는 가운데에 소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제로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을 어떻게 임했는지 보여주는 데가 어떤 대목이죠? 다윗을 향하여서 지나가면서 막 곳곳에 그 사막에서 쫓기고 도망 나온 상적대와 같은 사람들, 비류들이라고 하죠. 억울한 자들, 누명 쓰인 자들, 죄를 짓고 도망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빨리 속기 끝나가지고 주님 나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빨리 쳐서 주시고 내가 저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테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장차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보내주면은 이 사이에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들의 모함과 원수들의 그 원수의 그 시기와 질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저 억울하게 지금 있는 시기와 누명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음 가운데 계속 쫓기는 육체의 몸은 있었지만 그 마음 10년 가운데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햇빛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언젠가는 극복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 든든한 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생각하고 믿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실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계세요. 일본의 김도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출발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받아서 선교하면 내가 나가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오지를 향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실험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 선교지를 구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할 줄 알았대. 아프리카 저 오지로 가라라고 했대. 너를 실험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프리카 오지 힘든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일본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본요 가까이 뭐 경제도 발전하고 풍족한 곳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일본 어디로 갈까요? 또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교토로 인도해 줍니다. 교토. 그럼 교토의 그 지역에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오미야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해서 보니까, 이야,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저도 교토 땅을 밟아봤거든요. 오사카, 교토 이 지역을 다녀봤어요. 같이 이웃에 있는 나라에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야, 전부 다 신사, 절, 큰 절 구경하고 가이드가 인도하는데 다 그런 것만 구경시키는 주는 거예요. 그 절 구경만 열심히 했습니다. 신사 구경하고 그랬어요. 관광지로서는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지요. 일본에 비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오대산 지역은 그래도 양반이죠, 그죠? 감사하죠?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여기가 너무 세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본 우리 잠시 여행 한번 다녀옵시다. 가서 온천에 좀 발을 담그고 생각해 봅시다. 아, 그래도 오대산 지역이 낫구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떨까요? 주님 나를 실험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광야 영성은 기도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영성은 무엇이냐? 기도로 광야를 다윗이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가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보이나요? 물론 사하라 사막은 다 모래만 있어요. 유대 광야는 좀 달라요. 비가 가끔씩 내려서 조금 이제 그 물이, 개울물이 잠깐 흐르는 듯 하지만 완전 바싹 말르면서 나머지 이제 3분의 2 이상은 다 건조한 시기에 있다 보니까 풀이 자라는 듯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광야에서는 그러니 생명부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광야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오로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없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무엇을 해먹고 살아요? 도망자가 나왔는데 무엇을 해먹고 살아요? 없어요. 기도로 살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거. 그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많이 굶주렸겠죠, 그죠?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광야의 소리라고 한 사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뭐 먹고 지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이 꿀을 먹고 지냈어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뚜기 주워 먹고, 그렇죠? 어쩌다 보이는 짐승 잡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짐승이 더 빠르죠. 꿀을 먹고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죠? 주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때요?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신 진정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새롭게 꾸미고 가꾸고 만들어서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로, 예배로, 나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존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왕 되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눈 뜨세요. 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패. 우리 실패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그때 기도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려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인도하실 때는 우리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 그죠? 주님이 왕이시라면 왕이신 하나님께 그 말씀과 그 어명에 집중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의하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알았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리로 와라 하면서 손짓하는데 우리는 그 손짓 보지 못하고 저쪽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진정 왕이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손짓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왕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는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진정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손짓하는 것, 주님이 인도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대로 갈 때에 주님이 책임지시지. 아니 내가 오라고 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됐네요. 주님이 책임을 못 지시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왕 되신 주님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손짓해서 가는 그 길로 갔더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 얼마나 그냥 일반 짐승도 일이 늑대도 아니에요. 가장 센 사자, 가장 포악한 그런 존재.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살려서 생존하지 못하게 있는 것. 그곳에 내가 누워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구 성경 번역으로는 인생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하더라도 불과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다.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잘 맞춰서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자와 불과 같은 것도 어때요? 인생 중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아무리 위협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인생, 사람, 하나님 앞에서 유약한 인간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쫓아왔던 사울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허무하게 이방인들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종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죽을 바에는 네가 나를 죽여라.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종한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 따라가고 그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에 응답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광야에서 찬양의 영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주님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말씀 보는 건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찬양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찬양.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한번 앞에 자막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5절 두 손을 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윗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그 영상 본 아둘람 굴, 엔게디 굴은 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더 아주 험악한 지역의 엔게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 영상은 아둘람 굴이에요.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상황은 엔게디 굴, 더 아주 심한 곳에 있는 칙칙하고 어두운 협착한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57편에서 나온 찬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 말씀이 나와 있죠. 6절, 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웅덩이에 빠진 내 걸음을 막고 그물을 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왕 되신 주님만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하나님께서 왕 되신 믿음을 회복하면은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어디에 굳건하게 메어놓는 고정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 온다고 하니까 뭐가 날아갈까봐 또 밧줄로 맸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동쪽으로 지나갔대. 서쪽으로 지나갔대. 오다가 말았대. 아유, 그나마 다행이죠. 묶어놨어요. 우리가 떠내려가고 날아가지 않도록 새 시대의 풍류에 날아가지 않도록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디에 지금 확정시켜서 묶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묶어놓고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약해요. 이게 덜렁덜렁거려요. 덜렁덜렁. 그러면 안 되죠? 뽑혀지는 것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라고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광아. 내가 지금은 비록 동굴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놓여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는 장차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 먼저 높임을 받으시고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금 비파와 수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에. 일찍이 그 소년의 시기에 정말 양치면서 켰던 그 비파와 수금을 훈련시켜서 사울왕이 그 귀신 들렸을 때 비파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면서 연주자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도망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중에 왕궁에서
주님 앞에 영광 들고 나갈 때 어때요? 나중에 광야에서 찬양했던 그 영성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세상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성공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물질과 성공과 축복을 주면은 우리 하나님보다는 세상 물질 더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은 어떨까요?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때에 정말 내가 그 어려울 때 주님을 찬양하였던 그 찬양을 간직하는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또 다니엘 기도회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이제 이번에 또 현수막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에서 이제 또 곧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유명해서 어떤 그런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이 광야의 시기에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지금은 내게 비파와 수금이 들려져 있지 않지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11절 세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찬양을 그 칙칙한 동물을 봤잖아요. 영상으로 직접 봤잖아요. 가보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동물을 통과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영상이 얼마나 정말 다급한 곳입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우리 저기 삼양목장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것처럼, 거기서 사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다윗의 찬양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찬송, 만민 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읽었던, 말씀 봤던 57편의 내용이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9절에 봤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만민 중에. 앞으로 돌세요. 앞으로. 밑으로 내리세요. 만민 중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만민 중에 내가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자막 나옵니다. 만민 중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들, 지금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류들과 도망자들, 누운명 쓴 사람들, 동굴에서 함께 살면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굴에서 편안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서 그냥 막 서로를 싸웠을 것입니다. 더 거칠게 막 욕하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살인자도 있었을 거예요. 누명 걸리고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거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산적대와 같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자, 여리고성 내려가면서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것처럼 강도대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믿음, 다윗의 광야의 영성, 기도의 영성, 믿음의 영성, 찬양의 영성, 그걸 통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다윗의 그 지혜와 그 사랑과 인자와 진리를 보고 변화되어져서 개국 공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 이 귀한 믿음을 통하여, 이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무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윗의 영성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